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오셔서 가나의 갈릴리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표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기적이 두 번째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은 어떤 상대와 목적이 없는데 이 표적은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키는 상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수혜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표적의 수혜자는 바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함께 나는 어디쯤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요번에 대지는 딱 한 대지예요.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라는 것이 요번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병든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인데요. 이 왕의 신하의 직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로마의 아주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중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온갖 의술을 다 행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어서 내려오셔서 저의 아들의 병에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디가 아픈 자식을 여러분들이 두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재원이가 예전에 많이 병치레를 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면서 매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가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아주 큰 소아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온갖 치료 방법을 찾아서 나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 사람도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서 안수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런 기적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만 해주신다면 낫겠습니다. 병이 고쳐지겠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지만 이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내려가셔서 고쳐주셨나요?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함께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함께 내려가는 대신에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여러분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여러분 4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왜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왜 말씀 대신에 표적을 구했을까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늘 이거를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예?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너희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유대의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표적을 또한 구하는 표적 신앙에 갖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표적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 믿는 것보단 낫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에는 믿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자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죠. 내 병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처음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와 같은 연약한, 아주 연약한 신앙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신하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느냐? 5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뭘 믿고 갔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확실하게 어떻게 됐느냐?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예수님의 말씀의 한마디를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는지, 확실하게 믿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고향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놔두고 온 아들이 아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았다는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면 52절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돼 있느냐? 어제 7시. 7시라는 거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1시거든요. 그리고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의 거리가 대략 34km예요. 대략 34km면은 한 4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리죠. 서울에서 여기 용인에서 속초 한 4시간 거리죠. 4시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바로 즉시 나았다면, 어제 만약에 나은 것을 바로 갔다면 어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어제 오후 1시에 나가서 바로 득달같이 달려가면 집에 가면 몇 시예요? 5시죠. 5시기 때문에 올라오는 하인들과 마주치지도 않았고 어제 오후 1시경에 나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즉시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물어본 거죠. 확인하려고. 그 나은 시간이 언젠가. 아, 맞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맞구나. 그때 열기가 떨어진 것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표적신앙이냐? 아니면 말씀신앙이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적신앙과 말씀신앙의 여러분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적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표적신앙은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되더라. 돈도 잘 벌리고, 그리고 질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 이런 어떤 내 삶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돈도 잘 벌리고 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더니 어느 순간 지나니까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더 심하게 되면 어쩌면은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은 여러분, 그런 표적으로 믿게 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게 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게 질병이 몰아쳐오고 가난하여도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저 감사하고, 예?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 신앙은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기 위해 함께 가주셔서 안수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 사례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가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가서 고쳐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 왕의 신하와 왕의 신하의 가족들을 왜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이 표적을 여러분 나타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가 가지고 있는 표적신앙에서, 그리고 표적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이를 말씀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여러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표적을 구하는 연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 신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말씀 신앙과 표적 신앙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이것에 순종하면 표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먼저는 표적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인과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점점점 성장을 하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보면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표적에 순종하게, 표적을 또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표적을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연약한 신앙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작업을 하는 도구가 여러분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많은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런 고치심을 받은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실 테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걷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이렇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다 수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작년에는 제가 먹지 못해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몇 달 동안을 먹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여 만에 한 7kg가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고쳐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살이 쪄서 이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소화도 잘 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살이 올라서, 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제게, 예? 우리 물된농산 교회에 이 표적을 통해서 저만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아픔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 이것을 기쁘게 여러분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험이 닥쳐오거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는 고난이라고. 그런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들이 닥쳐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표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지. 여러분, 예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가 믿음이 늘 좋아야 되고 늘 우리의 믿음은 늘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표적 신앙에 멈춰 있다면 말씀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점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말씀만 하옵소서.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만으로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백부장의 그런 백부장 종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신앙과 말씀신앙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기적신앙은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적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내가 말씀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신앙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말씀 속에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표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도약하는 것이다. 점핑하는 것이다. 예?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표적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말씀신앙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영향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또한 말씀신앙에서 더욱더 표적을 경험하여 단단하게 우리를 아버지 세우기 위함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두 손 위에 올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왕의 아버지 신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종과 아버지 또한 가족들이 모두 말씀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에 아버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시련 아버지 가운데 내버려 두고 시험하고 단련하며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시험을 아버지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표적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 신앙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또한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성숙한 아버지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